여러분 성경책 제일 앞에 있죠. 창세기 1장 1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 259쪽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신약 259쪽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시작. 이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아멘.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그러니까 우리 구약 성경 전체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말씀을 잘 인내로 잘 우리가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같이 성경 신구약 66권을 여는 열쇠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인데 의외로 창세기를 어려워해요. 많이.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창세기에 의해서 모세오경이 진행이 되고 구약 전체 신약까지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창세기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가 좀 쉽지 않잖아요. 상황들이 여러 가지.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강해 설교를 좀 하면서 성경을 좀 깊게 좀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창세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말씀을 좀 종합을 하고 이 말씀 창세기를 토대로 모세오경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에, 특히 지금 만모니즘이 우상화돼서 교회와 국가와 국제 사회에서 모든 것이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심각한 만모니즘이 우상화되는 시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게 될 위험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아멘을 많이 힘차게 안 하는 거는 지쳤습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힘을 내서 말씀을 잘 조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창세기라고 하는 이 책 제목이 어떻게 돼서 창세기가 나왔을까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태초에 보면은 제가 설교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태초에 해가지고 뭐라고 써놨어요? 베레시트라고 써져 있죠. 베레시트.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태초에라고 하는 뜻인데 이 뜻 단어에 책에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히브리어는 베레시트라고 그래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게네시우스라고 불러요. 게네시우스. 같은 뜻이에요. 태초에. 그래서 게네시우스라는 이 단어가 게네시스인데, 게네시스 하니까 비슷하게 영어 왔죠. 제네시스. 뭐 회사 자동차 이름하고, 자동차 이름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제네시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네시우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우리가 영어 성경에 나타나는 제네시스라고 하는 창세기라는 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그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창세기가 전체 몇 장까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요. 50장까지 있습니다. 50장을 크게 지금 학자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보통 두 가닥으로 나눠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 부르고 12장에서 50장까지를 족장사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조명하고 싶습니다. 세 군데로 나누고 싶습니다.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정리를 하고 12장에서 36장까지는 족장사를 하고 37장에서 50장까지는 특별하게 우리가 출애굽은 알지만은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입애굽을 했다는 거죠. 애굽으로 들어가야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런데 주로 입애굽을 잘 안 다루잖아요. 근데 입애굽을 다뤄야 돼요. 그래야 출애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창세기 37장에 가서 출애굽하기 전 애굽으로 이집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고 드디어 이제 민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우리가 정리할 것은 1장부터 11장까지가 뭐다? 원역사. 우리 크게 한번 해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 12장에서 36장까지가 족장사, 37장에서 50장까지를 입애굽과 민족.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먼저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원역사라고 하는 게 뭘까? 여러분들 우리 보통 역사 나누면 어떻게 나눠요? 고대, 중세, 그 다음에 그렇지 근대, 그 다음에 현대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보통 역사 이렇게 나눠지는데 원역사라고 하는 건 프리미어스 히스토리라고 해가지고 역사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나타나냐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육하 원칙이 딱 떨어져요. 역사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원역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가 없어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는 있지만 언제 어디서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 이전이죠. 그걸 원역사라 부르는 거죠. 여러분들 그 어린아이들 보면은 공룡을 보니까 티라노사우루스라고 하는 그런 공룡 있죠. 성인이 알아요? 성인도 알죠. 우리 청년들 알죠. 그러니까 우리 이 5살 먹은 6살 먹은 어린애들도 이 공룡 이름을 잘 알아요. 근데 이 공룡은 어느 시대예요? 이게 그렇지. 이게 원역사 시대인 거예요. 역사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공룡 시대를 애우고 있던 이 친구들이 우리보다 뭘 더 잘한다? 원역사를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공룡은 역사 이후 시대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깊숙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역사인데 이 원역사를 중심으로 크게 사건이 5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천지창조. 1장에서 2장까지 천지창조. 그 다음에 3장에서 5장까지가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용서. 여러분, 인간의 범죄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이 있죠. 형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최초로 범죄가 이제 일어나는 거야. 최초의 살인 사건이 가인과 아벨 사건이죠. 인간의 범죄가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장에서 9장까지 노아의 홍수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도 어떤 사건이에요? 인간들끼리 갈등하는 그 범죄에 의한 결과가 노아로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노아가 홍수를 통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범죄예요. 자, 첫 번째 천지창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범죄가 뭐예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 대표적으로 이 원역사 속에는 범죄가 4개가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선악과에 대한 범죄가 나옵니다. 두 번째 나오고 있는 것은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 간의 갈등을 통해서 서로 시기 질투했던 그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네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유명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언어를 싹 흩어버리는 것. 이 4가지의 사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최초로 뭘 하게 되세요? 보시기 좋았다라고 7번이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너무 좋으셔서 심히 좋았다라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죄하는 것. 그게 원 역사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12장에서 36장으로 창세기가 건너가게 되면 이 족장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한 부족을 지배하는 우두머리예요. 그 부족을 우두머리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12장에서 24장까지가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25장에서 27장까지가 이삭입니다. 28장에서 36장까지 야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많이 인용되고 있는 그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자,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살았던 사람이요? 원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자, 한번 저를 보세요. 지도를 보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죠. 이란 쪽에. 그러니까 그쪽 지역 밑에 보면은 바벨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우르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가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었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께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하겠단 말이에요. 떠나라 하면서 떠난다고 하는 건 여러분 뭐예요? 두 가지하고 이별을 해야 돼요. 떠난다고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당시에 적장 시대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여 공동체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떠나고 그 땅을 떠난다고 하는 것, 땅과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떠난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힘든 이야기야. 익숙한 것하고 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해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하란으로 올라가는 거죠. 하란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간 게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가나안 땅인데 그 전체가 한 1,800km가 어마어마한 먼 거리예요. 우르에서 시작해서 하란까지가 1,000km예요. 하란에서 세겜이라고 하는 에루살렘 있죠? 우리 가나안 지역 있잖아요. 에루살렘 있는 지역으로 그 에루살렘이 있고 부엘세바가 있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본토로 쭉 내려오는 데까지 한 8,000km, 800km, 1,800km 정도 되는 거야. 그걸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내리는 거야. 자, 두 가지 땅과 그 부족들하고 헤어지면서 뭘 약속 주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위대한 민족을 만들겠다. 땅과 민족을 주겠다는 거야. 아브라함을 통해 뭘 약속한 두 가지를 놓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시는 거야. 민족의 이스라엘의 원시 조상이 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을 주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민족과 나라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12장 24절까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삭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깊숙이 하겠습니다만은 이삭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뭐예요? 번제지, 번제. 이삭을 하나님의 재단에 바치는 거죠. 이삭.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그 이삭의 상징이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는 그 사정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는 것 같은 거를 메타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번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알 수 있어요? 이삭 그러면은 순종과 양보의 사람으로 알 수 있죠. 이삭 그러면 정말 혈기가 왕성한 이삭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는 야곱에 대한 28장, 36장을 보면은 야곱 그러면 누구하고의 갈등이에요? 야곱과 에서하고의 갈등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장자 사건 통해 가지고 이제 도망가 가지고 어디 가서 한 20년 정도 하란 땅에 가서 있다가 이제 돌아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게 36장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장에서 50장까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과
민족이다. 자, 이건 전체적으로 누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요셉이 고난을 받죠. 요셉이 고난 받아가지고 이제 그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끌려가게 되잖아요. 요셉이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본격적으로 창세기 37, 38장에 보면은 요셉의 이제 훈련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창세기 전체 중에서요, 요셉의 이야기는 3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마지막에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이어주는 연결다리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그래서 왜 지금 창세기가 중요하냐면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해 이 네 명의 이 인물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정리가 안 되면 구약과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네 명의 인물을 잘 조명해야 돼요. 네 명의 인물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요셉에 대해서 먼저 종에 팔려가지고 그 애굽에 이제 종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훈련학교에 들어가죠. 두 군데 훈련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창세기 39장하고 40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대표적으로 보디발의 아내 들어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가정 총무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정책을 배우게 돼. 보디발의 집에서 종인데 모든 돈을 관리할 정도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거기서 경제 정책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모함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뭐 하게 돼요? 거기가 고위직들이 있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인간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뭘 배우게 돼요? 인사정책을 배운 거예요. 경제, 돈과 재정과 인사정책이 잘 훈련된 그게 요셉 입장에서는 고난과 역경의 입장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보면은 요셉을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경제정책을 알게 하고 인사정책을 알게 하고 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드디어 총리가 되는 거야. 이 요셉은 총리 될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다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창세기 39장 40장에는 바로 요셉의 훈련 과정이 잘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1장에 드디어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42장, 47장에서 드디어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형제 간에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그 애굽 땅에서 어때요? 여러분들? 풍년과 흉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모든 형제간들이 다 오게 되죠. 몇 년 만에 만났냐면 22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형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고 난 다음부터 까마득하게 죽었다고 생각했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22년 만에 뭘로 돼서 만나는 거예요? 총리로 만나고 식량을 꾸러 오는 거야. 그럴 때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어때요? 두려워하지 마라. 넉넉한 그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48장에서 50장까지는 야곱이 요셉에 대한 유언이 이제 펼쳐지게 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자, 창세기 50장까지 갔다 오니까 좀 멀미 났죠. 근데 기대가 별로 안 된가요? 물론 창세기 여러분들 잘 아시긴 하지만 한 번 더 이제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잘 알고 계시는데 한 번 더 인물론 중심으로 한번 볼까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깊숙이 좀 들어가 볼게요. 접어 보세요. 자, 이걸 큰 틀로 한번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중심으로 천지 창조. 자, 창조했는데 3장에서 시작해서 11장까지 쭉 이어지면서 우리 인간의 범죄, 타락. 자, 창조에서 뭐가 나와? 타락. 자, 창조한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11이란 말이 일자로 건물이 셋다 생각해. 이게 일자. 그러니까 바벨탑이야. 그렇게 외우세요. 일이 두 개, 건물이 두 개 서 있는 거야. 이게 바벨탑이야.
11장까지. 11장까지만 정리하면 쉬워. 무조건 1장에서 어디까지? 11장까지가 원역사야. 나머지 복잡하니까 12장에서 50장까지는 그냥 족장사 이렇게 정리해요. 조금 수준 높게 간다면 36장부터 50장까지가 입, 애국과 민족 그렇게 하면 더 좋고. 이게 여기 정리되죠? 밑에 보지 말고 접어야 돼. 이거 오늘 해버려야 돼. 집에 가서 안 돼 이거. 안 되니까 저보고 정리해야 돼. 자, 1장, 2장에서 이제 천지창조. 자, 창조했어요. 창조 다 해서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 몇 번 했다고요? 7번 하셨어. 너무 하나님은 들떠가지고 기분 좋겠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선악과 나면 무슨 나무 생각나야 돼요? 우리 동네 나무. 우리 나무 뭐예요? 생명나무. 창세기 2장 설교 기억나죠? 다 여러분들. 모른 데 하지 말고. 나 여러분들 이렇게 알겠죠? 자, 어쨌든 1장하고 2장을 출발해서 천지창조가 됐고 3장에서 시작 2장부터 아예 전체 다가 4가지의 타락 사건, 4가지의 범죄 사건. 처음에 뭐예요? 선악과. 두 번째 뭐예요? 가인과 아벨, 형이 동생 죽인 사건. 세 번째는 뭐예요? 인간의 갈등들 속에서 노아의 방주 사건. 네 번째가 뭐예요? 바벨탑 사건. 우리 게 수준 높아요. 그게 뭐라고 합해가지고 타락이다는 거예요. 타락. 자, 하나님께서 창조해 줬는데 타락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타락한 사람을 구원해 주셔야 되잖아. 구출해 주셔야 되잖아. 이걸 저 따라요. 자, 구원. 구속사 사건이에요. 구속사의 사건, 구원의 사건. 그래서 구속사와 구원의 사건을 위해서 누구를 인물을 하나님이 내세웁니까? 4명의 인물 누구? 아브라함, 또 이삭, 그다음 야곱, 그다음 요셉. 이 4명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타락, 구속. 이게 성경적 세계관의 아주 중요한 스펙트럼이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 모든 기독교의 핵심의 흐름의 스펙트럼이 창조, 타락, 구속. 그 다음에 구속해서 구원하셔서 어때요?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로드맵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인데 틈만 나면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시기하고 형제 살인하고 뭐 하나님하고 정말 하나님 보기 깝깝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동에 관계없이 전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믿음이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갖는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조명해 볼 수 있는 2가지가 하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일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어가 되는 순간 제약과 시험과 고난과 역경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주어인 거예요. 그건 죽음이에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거다? 고난과 역경에서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는 거고, 내 삶의 주인이 온전히 하나님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게 된다면 승리하는 우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번째 중요한 사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본토 아비집을 떠나니까 그 공동체와 친숙했던 것을 떠나니까 말씀으로 회복되니까 순종하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은 나라와 민족을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아멘.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창세기가 가지고 있는 이 핵심적인 이 내용들을 우리가 분석할 때 이 족장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고 족장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4명의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조명하면서 앞으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이
그들의 삶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많은 오래전에 BC 2023년 정도 되니까 BC 20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4000년 전 역사에 있었던 그 인물이 아니라 그 신앙의 선배들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모든 제약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된 땅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생각 늘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모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